존 하워드 페인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만에 그 시신이 군함으로 해서 뉴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 항구에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장관들이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 시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항구에 시신이 돌아오는데 대통령이 그리고 상위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왜 경의를 표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곡일 것입니다. 이 노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려주는 노래예요. 가정이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을요, 많은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면 머물고 있는 이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을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사람이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랍비가 가정은 메누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메누카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젊은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가정이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랍비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이라면 그 가정에 가장 맞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다시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 우리의 가정이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 가득한 가정이 되십시오. 헤세드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진정한 가정,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만히 찾아오셔서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정 교육이 철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민 사상이 참 철저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투철하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의 선민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나머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내리신 그 증인된 그 삶에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하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민 사상에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향한 그 모습들이 참 평가들이 좀 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골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먼저 고넬료를 로마의 장교 백부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런 백부장의 신앙을 이어서 설명하는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평가를 했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훨씬 더 그 믿음이나 삶이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함을 갖춘 아버지 고넬료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회장, 사장, 이렇게 최고 경영진을 뽑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또한 그 가정의 가장을 뽑을 것입니다. 가장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엄한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고요, 기도하는 기도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가장의 모습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가정에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한 신앙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어요. 경건한 아버지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온 가족, 친척들까지, 지인들까지 이 고넬료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이 가정의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영적인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러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역할을 대부분이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안 되면 누가 대신합니까? 어머니가 대신해요. 다른 누구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요. 가장은 그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영적인 가장은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고넬료처럼 경건을 이루는 영적인 가장이 되리라 하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다른 구성원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영적인 고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본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 영적인 고넬료가 되어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영적인 가장을 삼아 주시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영적인 가장을 누구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내가 그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가장을 통해서요,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헷세대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에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장 누구예요?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설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그 헷세대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삶의 자리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원망과 질책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히 세워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는, 인정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쉼이 있는 가정에 흘려보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 행복이 채워지는데 그 행복을 흘려보낸 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받은 은혜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의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는데 본인의 가정은 풍족해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백성, 그랄 사람들이 질투하여 그를 쫓아내요. 만약에 그 이삭이 거기에서 맺었던 그 결실 그대로 다 흘려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질투했을까요? 물론 그럼 흘려 보내긴 보냈을 거예요, 이삭도. 그런데요, 받은 만큼 다 흘려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것들이 남겨져 있음을 그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모습이요, 배가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잘 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애굽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흘려보내면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정에 더 큰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에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는요, 흘려보낼 때에 더 크게 채워지는 은혜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요,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또한 내가 가진 작은 음식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찾아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없어요. 흘려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흘려보낼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만으로도요, 이 세상은요, 따뜻해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괜찮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가정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만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은요,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기도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의 기도는요,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10장 30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구시에 기도하였는데 라가 아니에요. 내가 3시에 기도하였는데가 아니라 내가 구시 기도하였는데, 구시 시간에 기도하였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는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정해 놓았어요. 그 중에 내 구시 시간에, 구시의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내가 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이 길던 짧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넬료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듣기도 하고 내 것을 구하기도 했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고넬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요청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가정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가정을 가만히 감찰하시고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 행복하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면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베풀었으니까 인정도 받아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가정을 살피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했습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임을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가운데에 감찰하세요.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가정 가운데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감찰하시고 더 귀한 은혜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가정들이요, 참 많은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보아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의 달 가만히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올려드릴 건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고넬료,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영적인 가장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특별히 헤세드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힘입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